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드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들을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하였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를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의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해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어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한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로 밀 2만 성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암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했다. 아멘. 거룩한 성전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전하면 그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큰 교회당을 이렇게 상징하고 또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 현실을 이 신약 시대를 살은 우리에게 성전은 그 어떤 건물 공간의 개념보다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대표적 명사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세움, 거룩한 나를 세운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운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는 무수히 얽혀 있고 이 얽혀 있다라는 건 말이 와전되기도 하고 또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또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설레이고 누구는 힘들고 관계를 풀어간다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잘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나 중심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하려면 무조건 종교에 빠져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 1번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을 아직도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물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풀어가는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잘하는 것, 관계를 잘 가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일조한다는 거 보이는 거죠. 저는 요즘에 평일에 조금 바빠졌어요. 원래는 연말에 하는데 이게 같이 겹쳐졌어요. 뭐냐면 주민등록 사실조사하고 그 제가 통장 업무를 보니까 우리 유공자분들하고 이제 그 상품권을 나누는 분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요, 똑똑똑하고 이렇게 배를 눌러도 잘 안 열어주세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이 문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 놓고 가요. 그러거나 이렇게 오피스텔에서 이제 통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오피스텔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싱글들 여자들이 많으니까 절대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인 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도 빨리 닫으려고 요만큼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빠른 시간에 뭐를 넣어야 돼요? 발을 넣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지켜야 된다니까 이 관계를 하는 방식 또 대상의 방식이 뭐예요? 잘 노출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이제 통장을 한 만 5년 됐고 이제 6년 차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 번, 두 번은 사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열어주세요. 예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이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한 6년 가까이 시간에 뭐가 된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마음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합시다가 무조건 교회 안에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보면 저희 교회도 많이 거쳐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VIP 중심의 교회라서 더 이렇게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은 관심을 갖고 싶은데 물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람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전을 짓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요. 다윗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전쟁은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하죠. 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가족의 경제 기반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이 전쟁터에 나갔다 하면 사실 우리도 타격을 입듯이 다윗의 여정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메시지로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야 너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너 민족을 봐봐. 가세가 지금 기울이고 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아마 성전 건축은 나는 저 건물 필요 없어.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더 아파해.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샬롬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약 480년 만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언 안에서도 솔로몬에게 다윗이 너가 성전을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막막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아버지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준비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건축해본 분들 알겠지만 돈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어떤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어가야 하는데 솔로몬에게는 아직 지금 이때 나이가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4살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젊은 왕이었던 거죠. 어떻게 솔로몬이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필요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요. 필요한 것 받다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아멘. 우리 자꾸 교회 안에서 공급만 받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 형제자매를 품고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선물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사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이 완성되려면 솔로몬의 용기도 필요했고요. 히람의 용기도 이것이 같이 됐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를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네. 두로 땅에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대요? 다윗이 통치할 때도 평소에 늘 다윗을 뭐였대요?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매력을 느꼈던 거죠. 다윗의 매력은 다윗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그에게 풍기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헤쳐나가는 그 리더십, 그것이 두로까지 전해졌다는 거죠. 좋아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언젠가 한번 만났다라는 거겠죠. 그냥 소문을 듣고 좋아했다가 아니라 내가 다윗이라는 그 선왕을 히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왕이 잘 계승을 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축하해 주려고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다.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다? 좋은 관계였다는 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관계.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재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 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서신을 받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이제 4년 된 솔로몬이 이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샬롬이 왔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샬롬이 있을 때 져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샬롬을 갖고 바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 수건사업했던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을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히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네, 이 두 사람의 서신과 나눔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는 아무리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건축 재료였던 백향목, 레바논의 큰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이 국기 안에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나무이고 세계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 나무를 기반을 다질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의 귀한 그 재료이고 소재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전을 짓는 데만 쓰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게도 방어막 성벽을 지을 때도 쓰고요. 이 레바논 백향목은 세계에서도 누구나 빨리 얻고 싶어하는 백향목인 거죠. 이거를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람은 너무나도 쉽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까지 그래 내가 해줘야지.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것을 기뻐하는 관계가 있었다. 솔로몬도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냈고 그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좋은 관계는 바로 상대의 부족함을 들고선 채워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자꾸 관계를 할 때 이익을 얻는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뭘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건질 수 있는가. 그런 관계 해보셨으면 어때요? 외줄타기 같지 않으세요? 내 감정이 상하거나 내 상황이 상하면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기댈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하면 너무 이렇게 완벽하고 확실하고 이런 말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 약간 그 솜이 많이 들어있는 그 베개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기대서 잘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져도 안 아프고 실수를 해도 그냥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던 결핍,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결핍이 바로 히랍에게 요청되어지고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네, 상대의 요청과 상대의 필요는 뭐로요?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은 내가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긍휼함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을 만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도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과의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 긍휼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왜요? 그걸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실함이요. 이거 그냥 성경이 성실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을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아이었다. 아멘. 이제 건축을 진행하는 여정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사실은 이 전 장이었던 4장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12부족을 세워요. 솔로몬이. 12부족이 1년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뭐냐면
그 왕궁에서 먹는 식량과 필요에 대한 거를 12부족이 한 달씩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과한 세금을 걷지 않고 뭐예요? 서로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를 나눴던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은 뭐냐면 전국에서 노무자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힘이 세고 기능이 있는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수가 3만 명이 됐는데 어디에 가야 돼요? 레바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3만 명을 근데 다 보내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7년을 감당하는데 되게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식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다리를 주기를 만들었다면 한 달은 이제 레바논에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2달은 뭐 하는 거예요? 본국에 와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긴 출장이 아니라 몇 년씩 가는 출장이 아니라 같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게 솔로몬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감당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부렸을 때 처음 지혜가 뭐였어요?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좀 그런데 성경에 나오면 2창녀의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녀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2창녀가 아이를 한 며칠 주기로 낳는데 한 사람이 자다가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근데 왜 그 아이를 깔고 뭉갰는데 못 느꼈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술을 많이 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 비참한 거죠. 엄마가 이렇게 실수로 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본질은 뭡니까? 솔로몬이 뭘 본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도 있지만 솔로몬 안에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떠한 판결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자. 그 아이를 죽이고선 무매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표정을 이야기하죠. 아이를 죽여서 반쪽을 나눠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나 아이를 죽여 무매했던 여자의 마음처럼 뭐예요? 한 여자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못 가졌으니까 너도 못 가져라.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죠. 그러나 한 여자가 괜찮습니다. 제가 안 받을 테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집정한 건 누가 더 아플까로 본 거죠. 이게 국률입니다. 국률. 누가 더 아플까? 누가 더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국률을 가집시다. 무조건 져주고 막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싸우기 전에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누가 더 아플까? 우리 고난당하고 힘든 분들이 있지만 저는 신앙이 좋아지면 그 고난도 아프지만 저는 영적 철듦이 와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도 아프시겠다.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영적 철듦이 옵니다. 근데 왜 힘들어요? 내가 아프는 걸 그분도 아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뭐 하긴다? 커넥팅,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눈물을 흘리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솔로몬 이야기에서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그리고 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 궁전을 몇 년을 동안 짓는지 아세요? 그쵸?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에 이 궁궐을 지고 그리고 이 많은 여인들과 그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이 후기에는 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들어가면 사람은 바뀌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바뀔 거예요 아마. 이미 지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지식을 얻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항상 그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려가는 게 믿음인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됐는가 16절, 17절, 18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는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 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네, 사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그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3층짜리 상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길이는 27m, 폭은 뭐 9m, 그 높이는 1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그 성벽을 쌓고 돌로 이제 짓는 거가 오래 걸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우리를 이제 완성해가는 단계가 참 중요하는데, 어제 그 봄이 왔었어요. 봄, 여름, 가을이가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공으로 내려왔던, 봄, 여름, 가을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채보람 목사는 사실은 생태 신학을 공부하고자 이제 시골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교회들은 어떻게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생태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근데 고흥이라는 곳이 이제 사업을 해서 주택을 이제 30대 청년 부부들에게 집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대주택과 비슷한 가격에 2층 집을 준 거예요. 마당이 있는 집. 그러니까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 모아서 이제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번에 다음 주에 들어간대요. 도서관을 지금 꾸몄대요. 그 놀이방도 꾸미고. 근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잘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잘 안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자신도 사실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귀농이라는 거죠. 귀농을 해서 거기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한 가반 이상들이 세컨 하우스로 온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니까 자기 집은 명의로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말만 와서 사는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그것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잖아요. 고흥시에 지금 고흥이 우리나라에서 그 노령화가 가장 심한 그 곳이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나라에서 어떻게 했지만 그걸 뭐예요? 이용하는 친구들은 이건 세컨 하우스 정도로. 그러니까 참 억울한 게, 그런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먹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늘 어떤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제 지역 교회에 이제 목사이지만 평신도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이제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이제 교체되면서 이제 심하게 갈등이 되고, 이제 그리고 그 형제도 이제 목사니까 교인들이 이제 본인에게 힘든 얘기 하니까 자기 위치가 되게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렇다고 뭐 교회를 다시 이어서 받아서 한다 보면 또 갈등이니까 그 교회로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화가 되어 있냐면 시골 문화일수록 그냥 교인들은 교인들끼리만 친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역의 마을 식구들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 만난 농민 모임 그걸 참여했대요. 거기서 만난 아저씨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는 소통이 된대요. 그리고 오히려 또 동네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마음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걸 넣냐면,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지 성장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일상이 힘들냐면, 일상에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집에서 더 잘하십시오. 가정에서 좋은 아빠로, 엄마로 뿌리 내리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뭐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인들한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현실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을 하나 먹고 왔는데 자꾸 도네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거, 뿌리를 내려야죠. 싹이 트고요,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안 내리면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려서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붙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적용 방법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수풀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관계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경쟁하고 찌르고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보다 또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이들의 가정에게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